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제가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예. 지난 가을에 비해서는 정말 열렬한 반응입니다. 훌륭합니다. 그 사이 뭔 일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력에 대한 접근 방법 중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접근법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되게 영적인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지도력, 그러면 지도자, 리더십,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도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는 좀 어두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별로 좋은 얘기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진실이니까요. 첫 번째는 원수가 지도력을 갖고 싶어 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원수가 원수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지도력을, 권위를 갖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자기도 갖고 싶어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수는 그 부분에 가장 타겟을 해서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인생이 원수와의 전쟁이에요. 아니, 내가 본래 그렇게 타고난 건가? 다 그런데 내가 개념을 갖고 있는 건가? 알 수가 없죠. 축복합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좀 그러네요. 뭐라고 리액션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 문제, 지도력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고 그 부분에 원수의 공격이 심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본능적인 것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지도력에 대한 어두운 부분. 두 번째 이야기는 본능에 먹고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욕구. 이 세 가지는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고픈 거하고 똑같아요. 지도력 없는 거는. 이해하죠? 그 뉘앙스를 이해해봐요. 배고픈 거하고 똑같아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은 항상 배고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화가 나죠. 두려우면서. 배고프면 두려우면서 화가 나요.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배고프면 약간 좀 짜증나요. 지금은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지도력이 없는 상태는 배고픈 상태하고 똑같아요. 지도력이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지도력을 갖기 전까지는 배고픈 상태하고 똑같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배고픈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축복합니다. 이게 본능이라서 어려워요. 본능은 내가 죽지 않는 한 안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화시킬, 제가 통제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본능을 통제한다? 이상하게 되겠죠. 배 안 고프다고 생각해. 그럼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이라고 생각해. 아니, 배고픈데 무슨 천국이야. 천국이 배고프대요? 계속 그렇게 떨어지라고 쳐다볼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본능을 통제하는 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승화시켜야겠죠, 승화. 어떻게, 이게, 자기의 본능적인 요소를 어떻게 승화시키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의 수준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 있잖아요. 돈, 섹스, 권력, 이런 책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이고, 본능이라서 그래요. 배고픈데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물론 배고파도 인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파도 인격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념의 한계가 배고픈 걸 즐겨라, 안 빈 낙도, 그건 오래 못 가요. 사람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배불러야 오래 가지, 배고프면 어떻게 오래 가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건 그 사람의 본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본능을 억눌러라 이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데요. 사람끼리도 맡기면 안 돼요. 배 안 고플 때 친하고 배고프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증거는 집값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본능이거든요. 돈에 관한 한. 집값을 억누르려고 한 거예요. 집 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정부가 집값에 예민한 것이 그 다음 선거에 반드시 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은 질 거예요.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축복합니다. 말 안 하지만 그것이 결정해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결정.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축복합니다. 원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원수가 본래 원수가 그렇게 해서 원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도력과 권력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권력을 놓고 주도권 다툼하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사람 사이의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능에 관계된 문제고 본래 원수가 그것을 문제 삼는 존재예요. 본인이 그래서 원수가 됐거든요.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적용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겠어요? 자기가 지도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돈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성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자기는 지금 본능적인 것과 부딪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자리를 못 잡아서 마음이 서운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고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고 있고 싸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부분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읽을 때 최근에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읽어가지고 계속 이걸로 하게 되는데요.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컸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는데 모시의 벗을 걸친 어린이였다. 그 다음에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않아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셨다. 그 아이 사무엘은 자랄수록 여호와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좋았다. 축복합니다. 이 두 구절이 좀 재밌지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시겠죠?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에 대한 비교예요.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항상 똑같이 또 두 번 다 뭐냐면 사무엘은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무서운 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어려웠죠. 엘리가 저렇게 둔하고 감각 없어지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저렇게 소문 나가지고 막 회막에서 막 여자들이랑 막 동침하고 막 이러니까 막 소문이 정말 아니고 온 국민이 도탄에 빠졌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나라가.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람들은 몰라도 다 사무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계시면 일 안 될 줄 알죠? 좀 찔러봤는데 반응이 별로네요. 끄떡치 않나요? 축복합니다. 나 없으면 일 안 될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 다 준비하고 계세요. 사무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엄정해야 돼요. 나 말고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있다. 사정해야죠. 좀 써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쓰면 끝이거든. 여러분은 별로 그런 걱정이 없나 봐요. 저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걱정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단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안 쓰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은. 나가서 뭐 노가다 해야 되나?
이제 뭐 신학도 중간에 못했고, 아내는 교사도 그만뒀고, 애 둘 다 분유 먹는데, 하나님이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쓰시면 또 어떻게 먹고 사는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써주셨죠. 강사로. 감사했어요. 막 시골 이런 데 막 다 갔어요. 부르면 부른 대로. 지금은 부르는 거에 절반밖에 못 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웃음이 서늘한데요. 웃음의 끝은 너도 얼마 못 가. 메뚜기 한 차례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죄 짓지 않는 한 주님은 끝까지 쓰실 거라고 믿어요. 제발 써주세요, 주님. 여러분, 사람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문제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실 거고요. 본인도 써달라고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사정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이 목적은 확실해요. 귀장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자. 도움 될 때까지 즐겁게. 너무 즐거워요. 8시 오니까 너무 즐거워. 7시면 힘들었을 거야. 8시면 제가 계속 하고 싶어요. 시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이런 거 엄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고 그래서 써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규정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몰라볼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쓰시면 다 알아봐요. 문제는 하나님이 날 쓰시냐 안 쓰시냐의 문제지 누가 권위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공동체일수록 더 그래요. 저희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리더들이 김길 목사가 자기한테 지도력을 준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러잖아요. 리더가 막 자리를 주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써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규장이 저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잖아요.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규장이 저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니잖아요. 아직 네가 뜨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저한테 해.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옆에서 이렇게 그런 안목이 규장에 있다는 게 놀랍죠. 본래 하나님 나라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규장은 반드시 저한테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규장 안에서도 반드시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규장 안에서 인정받고 뭔가 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써줘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에. 축복합니다. 누가 더 이뻐하고 미워하고 지도력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볼 때 이제 규장의 리더들은 그런 부분에 완전 민감한 사람들. 은사를 받았어,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쓰냐 안 쓰냐를 감별하는데. 모든 리더들이 다 그러는데, 은사가. 탑 리더뿐만 아니라 다 리더들이 금방 알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인가 안 쓰시는가. 그러니 제가 규장이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별을 받으면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제 자학개그는 그만해야겠다. 이게 안 기쁘구나. 축복합니다. 겸손하고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지도력을,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면은 다 알아봐요. 성경이 누누이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주목 안 하는 다윗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반드시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누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직장 안에서, 특별히 규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 솔직히 규장이 아니고 일반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머리로 해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안 쓰는데 나 이제 때가 됐거든 빨리 높여줘. 이런 사람 진짜 피곤하거든요. 다들 표정이 누구 이야기야? 누구. 축복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요, 본래 하나님 나라 진리는 효율적이에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연차 오래됐다고 막 하고 이런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인간적인 마인드가 들어서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에 봐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의 기록의 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의 기록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쓰실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점을 이렇게 몇 가지 그렇게 가져야 돼요. 아까 지도력의 어두운 부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본능에 관계된 문제고, 그것은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원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지도력 문제를 고민할 때 제일 첫 번째 고민이 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날 써주시고 계신가 안 계신가. 저는 그거에 철저히 위탁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크게 생각 안 하고 사는데요. 요새 고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좀 써주시긴 써주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도 좀 알아봐주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언밸런스가 좀 교회도 커가면서 이렇게 좀 되면 좋겠죠. 축복합니다. 항상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가 막 규정이 막 안 오려고 막 좀 이렇게 막 뒤로 빼고 이런 게 그 언밸런스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사이에 언밸런스가 오면 곤란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알아줄 때도 사람들은 너무 안 알아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줄까 봐 걱정되고, 둘 다 걱정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쓰시는 정도까지만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거에 실수한 사람이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아무도 사울을 좀 주목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셨나 보죠.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더 커지고 이렇게 가니까 마음이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 안 쓰는 그런 게 확실해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만큼 간다라고 하는 그 밸런스 조절이 정말 중요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계신 거죠.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알면 곤란한. 그래서 처음에 책이 두 권 나와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정리하느라고 제 마음은 좀 주변 사람들 쳐다보더라고요. 너 어떻게 됐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축복합니다. 이경규 씨 좋아해요. 전성기가 길어서요. 유머를 안 받아줘요. 어제도 제가 이경규 씨 봤어요. 승승장구해서. 관심 많아요. 그 사람이 막 예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옛날에 이경규 씨가 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떴어요. 10년 고생하고 떴대요. 그럼 앞으로 10년은 할 거라고.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쓰지 않았어도 오랜 기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룬받는 시간만큼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거는 내가 다룬받아서 준비된 게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기분 나빠서 안 쓰고 이런 개념은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해요. 지도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권위가 없을 때 움직임이 좋아야 되거든요. 박지성 선수가 왜 메뉴까지 갔습니까? 공 없을 때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공이 오면 움직이거든요. 한국 선수들은. 지금은 안 그래요. 축복합니다. 축구 좋아해요. 공 없을 때 움직임.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막 움직이니까 이렇게 막 상대방이 막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수비수들이. 근데 그 움직임이 헛된 움직임이 아니라 상대방이 위협적이고, 우리가 공 뺏기면 뺏어오고 막, 반드시 박지성 자리에 가 있으면 공이 오고 또다시 막 하게 되는.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것이 본능이고 영적 전쟁에 관계된 것인지 모르고, 내가 지도력만 가지면 사용할 텐데 그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사용할 텐데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본능을 승화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없을 때 완전한 훈련이 사실은 필요해요. 사울 같은 실수하지 않으려면. 축복합니다. 권위를 못 가졌을 때 움직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권위를 갖고 나면 권위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권위는 써야 되잖아요. 권위가 없을 때 어떤 권위자가 될 것인가,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훈련이 돼 있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쓰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에요. 들에서 사자나 곰과 싸우고 양을 치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막 승승장구할 때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그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많이 봤어요. 권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솔직히 규정 안에서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리더가 아닌 사람들하고 친하죠. 빨리 말해봐요. 모이기만 해도 정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딴 거 없어요. 권위를 안 가져서 그래요. 제가 많이 봤어요. 마음 통하거든요. 권위 주잖아요. 사람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져요.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본능적이고 그런 건지에 대해서 너는 알아야 된다. 몰랐어요. 그냥 자리를 주고 기회를 줘야 된다. 나는 이것이 전쟁이라든가 어두운 부분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칼같이 해버려요. 대놓고 말해. 넌 아니야. 미안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상처 안 되게. 넌 아직 하나님이 안 쓰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주려고 해요. 수습이 힘들어요.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인도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몇 번 했어요. 전쟁이 심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야 예배는 소그룹별로 돌아가면서 인도해. 뭐 기도도 하고 나는 설교만 할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예배가 안 돼버려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가 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 받아가지고 예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배 인도자가 그런 걸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럼 찬양사역자가 그 모든 분은 찬양사역자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람들이 막 부니고 또 원수의 공격이 있고 예배가 막 이상해져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예배 인도자는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고 찬양사역자는 모든 짐을 떠안고 나는 이 찬양사역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제가 막 달래요. 내가 이때까지 만난 찬양사역자 중에 네가 최고야.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노래 받아온다는 거. 난 그건 굳게 믿어. 널 신뢰한다.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제가 했는데 하나님 계속 말해요. 예배 인도를 넘겨라 이렇게. 그럼 본인들도 다 알아 이제는. 예배가 공격이 심하고 예배를 매끄럽게 은혜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를 네, 하나님은 저한테 기회를 주고 제가 어떻게 수습하는지 보시는 것 같아요. 괴롭죠. 제가 그 이야기를 리더한테 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내가 수습하는 과정을 즐기시는 것 같다. 리더들이 은혜 받아요. 오, 그러시냐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리더들이 많이 성숙해서 안 그런데요. 옛날에 예배를 인도한다. 오, 내가 예배 순서를 맡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섬길 것인가 이런 마음 없었죠. 그거 많이 가르쳤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대요. 권위를 갖는다. 포지션을 갖는다. 이거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원수한테 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절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나는 간다. 지금 이런 때라면 나는 받아들이고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을 소중히 여기고 권위가 없을 때 뭘 배워야 될지를 찾아서 배워가면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원수가 한번 이런 거 붙잡고 하면은 막 난리 나거든요. 지금 조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도 이런 문제잖아요.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민감한 문제란 거 알아야 돼요. 지도력이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 그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위임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욕심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지도력을 주고 권위를 주시고 쓰실 때 첫 번째 항목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최우선의 이렇게 대상으로 가치로 여기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첫 번째 기준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사무엘상에서는 특별히 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 두 군데 읽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을 왜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멸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요. 그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죽이고 싶어 해요. 그 뒤에 보면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어떠한 제물로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너무 분노하세요. 축복합니다. 제 생각에요. 여러분 예배 자주 드리시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잘 드려야겠다는 것만 잘해도 아마 쓰임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해요.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능력이 없다는 건 모든 거 아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막 도와주셔가지고 일이 되는 사람 보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겸손까지 해. 아니 저는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 볼 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 읽었어요. 목사님 전도가 쉬웠어요. 막 이런. 손현범 목사님이라고. 규장책 아니어서 죄송해요. 아니 어디 갔는데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저는 또 안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네.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키웠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지 모르는데 막 교회 막 여전도에 싸운 거예요. 완도 김을 갖다 팔자, 젓갈 갖다 팔자 해가지고 그걸로 돈 모으면은 그때 전도사님 생일 때 식사 차려드렸다 했더니 전도사님이 손현범 목사님이 그 상을 엎어버리려고 했대요. 교회 권사님들 왜 엎으려고 그러냐고. 아니 이거 하려고 그걸로 싸우고 그랬냐고. 앞으로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시골 바닷가에 그 이제 가덕도 뭐 이렇게 좀 부산은 완전 외지고 시골인데 교회가 이제 전 마을 주민 다 해도 몇백 명 안 되는데 교회가 컸다. 얼마나 기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목사님은 성도들을 더 중요시 안 여겨요. 상을 엎어보려고 그래. 아주 마음에 흡족히 와닿더라고요. 이런 목사님 훌륭하시구나. 계속 엎어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엎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막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모르시네. 받아줘서 다행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막 엎어버리거든요. 좀 약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느꼈어요. 네? 성전에서 이렇게 막 비둘기 팔고 막 이런 거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너 아무 때나 엎으면 곤란해요.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는 것. 정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 왜 자리를 못 갖냐면요. 그 위에 결정권자가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많은 사람 질투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력을 갖는 것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더 큰 결정권을 가진 사람 마음에 맞아야 지도자 돼요.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요.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 쓰고 이런 개념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쓰기로. 근데 이제 어떻게 쓰는지 잘은 모르는데 성경을 근거로 유심히 살펴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존중이 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게 그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쓴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 친해지니까 막 물어보게 되네. 본인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교회 같은 데 훈련 프로그램 갔으면 이렇게 안 물어봐요. 문제 많죠? 막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 오늘 분위기가 문제가 많아지려고 그래요. 축복합니다. 빨리 대답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기에 내가 충분한가 아니면 문제가 많은가 훈련이 필요한가. 충분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거 훈련해야 돼요.
지도력 요구하지 말아요. 자리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이 안 되는구나. 날마다 죽게 하면 사기로 그거와 싸워야 돼. 저도 그러고 있죠, 지금. 저도 그러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항상 제가 괴로운 게 열매가 없는데 진행 중인데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함께 나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남들이 비웃을까? 너 그렇게 말하더니 안 됐네. 막 이러면 어떻게 하지? 축복합니다. 증언도 갈수록 부담이 돼, 책이. 써놨는데 잘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너 그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사는 사람 다 아니까 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도장 찍은 거야. 그래서 책을 쓴 거야. 그 말의 뜻을 갈수록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곡식제물들을 내 처소에서 찾느냐? 나는 나보다 내 아들을 더 귀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를 향해서 말해요. 너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를 내려놓고도 하나님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 이런 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녀를 미워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 자관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그가 쓰임받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태도가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자기 자녀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최고의 섬김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해지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안에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뭐 애초에 그 사람 쓰임받기 어려워요. 이런 거거든요. 안 쓰셔도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안 쓰셔도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쓰임받는다고 하는 건요. 죽어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 쓰셔도 살 수 있어요. 좋은 일 안 일어날 뿐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쓰임받지 않아도 뭐 대충 살면 괜찮아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적어도 제자 훈련이라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안 쓰면 큰일 나죠. 내 삶 안에. 저는 자비라는 성경에 돈이 오는 흐름이나 매번 강의 나갈 때마다의 그 피드백 상황이나 쓰시나 안 쓰시나가 매번 나와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예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정서에 시달리고 있죠.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이제 인기를 따라서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 인기를 따라서 하면은 사람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지만 저는 하나님이 쓰시나 안 쓰시나 생각을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오히려 더 제 자신을 연단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저는 어디서도 안 써졌기 때문에 끝이거든요. 명함을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써주셔요. 그거를 한 20년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써주시도록 축복합니다. 규장 안에 있으시지만 규장을 믿지 말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써줘야 돼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써줘요. 본인을 또 써줘야 하나님이 규장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규장이 아니잖아요. 규장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규장 식구를 써줘야 규장을 계속 써줘요. 규장을 쓴다는 게 뭐겠어요? 규장 식구들을 써준다는 거죠. 딴 거 아니죠. 물론 작가들도 써줘야 되죠. 이제 끝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너무 좀 짧다는 느낌은 어쩔 수 없네요. 축복합니다. 예, 그 2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35절 말씀 30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3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지방과 내 문중이 내 앞에 영원토록 걸어갈 것이라고 내가 정녕 말하였지만 이제 여호와의 말은 결코 그렇지 않다. 참으로 나를 공경하는 자들을 나는 존귀하게 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찮게 될 것이다. 죄송한데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진짜 거의 완전하게 약속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파기하는 장면이네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버릴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은 하나님은 그 약속 안 지켜요. 내가 너희 쓰겠다고 했지만 너희들 내 재물 이런 거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하찮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 파기하고 그냥 버려버려요. 하나님 존중이 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안 써.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뜻에 따라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신실한 집을 지어 그는 내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모든 날 동안 걸어갈 것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신실한 사람, 여기 보겠습니다.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끝까지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모든 좋은 것을 좀 집을 세워주고 권위를 맡겨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세워주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쓰신가 하는 문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신실함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장기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들은 다 그런 거에 타협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써주시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찮게 만들어버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좀 쓰임 받는 거예요. 말이 땅에 떨어져. 다음 이제 제목 내용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간절히 오네요. 그럼 제가 뭘 해야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택의 기준에 항상 하나님 제1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살아야겠다. 이 부분 놓치면 나는 하찮게 될 것이다. 설사 내가 눈에 보이게 어떤 일이 있든 없든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만 잘 지킨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며 아주 미안해요. 적절치 않은 비유도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요. 내 인생이 좀 존귀하게 안 되고 우리 가정 안에 좀 존귀함이 없는 거는 하나님 제일 우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거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그 하찮은 것을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제일 소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성경과 우리의 그동안의 그 신앙의 역사 안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요 권위와 지도력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서운한 적이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뭐 항상 그것 때문에 어렵진 않겠지만은 왜 나한테는 내가 원하는 적당한 자리가 안 올까? 그 꼭 포지션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해하고 하고 싶고 나를 좀 증명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놓쳤거나 뭐 뺏겼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 일어나요. 빨리. 지금 그 마음의 내용을 갖고 기도하자는 거지 뭐 꼭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 있는 분들.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권위에 대해서 권위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웬만하면 다 그런 거에 노출됐을 가망이 높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 보면서 너무 그 사람이 좀 일이 되고 이런 걸 볼 때 내 안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경쟁심을 느꼈거나 뭐 미안합니다. 그런 거 느꼈던 사람도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보다 더 인정받고 있다든가 뭐 일했는데 좀 내가 약간 좀 그런 걸 느꼈다. 그런 게 다 그런 거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서로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거든요. 참 이게 미묘해요. 악한 원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해내면서 어떻게든 일이 약한 쪽으로 가게 하려고 계속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하게 있어야만 돼요. 정신은 바짝 차리고요. 내가 마음 잘못 먹으면 어떻게 일이 흘러갈지 모르니까요. 겸손하게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두운 부분이에요. 이거 조금만 진행되잖아요. 공동체 어려워지고요. 본인은 어려워져요. 반드시 권위자하고 문제 생겨요. 권위 문제 생깁니다. 사이가 좋았던 사이도 나빠져요. 이런 문제 생기면 반드시. 여러분 공 없을 때 움직임을 좋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면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깨뜨리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는 해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다 해당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정직하게 대답해줘요. 규장 안에서 지도력을 갖고 싶다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또 지도력 자체에 대해서 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한 적 있죠? 분위기 어둡네요. 그 지도력이 어두운 부분 제가 말했잖아요. 두 가지. 그런 부분에 함정에 빠져서 말한 적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인지 영적인 좀 실체를 알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깊이 자기 자신을 내가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어떤가, 권위가 없을 때 나는 뭘 준비하고 훈련했었는가를 살펴보고 깊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는 반성하는 어떤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권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 행동했나를 살펴보면서 좀 겸손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시면서 이게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쓰시는가, 나는 어디서 벗어나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교정해 가면 좋겠죠. 이날 아침에 첫 번째 이제 기도하고 싶은 건 그런 거, 내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말해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안에 갖고 싶은데 없으니까 말했을 수도 있고, 그냥 쉽게 말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너무 좀 벗어난 것이었다면 돌이켜야 하겠죠. 돌이키기 원해요? 네. 제대로 하나님 마음 받아서 하기 원해요? 예,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겸손하게 각자 세밀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